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쓰임받는 가정, 행복한 집구석에 대해서 가정이라고 할 때는 다들 집안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첫사랑을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사랑은 서툴러서, 미숙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첫사랑을 실패하기가 쉽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자. 백투더 바이블, 성경 속에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에 대한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자라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세계가 키만 크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결혼 예비 학교, 엄마랑 아기랑 학교, 가정 행복 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면 철이 든다는 거예요. 철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걸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첫사랑, 처음 가정, 그 어떤 원판, 오리지널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사역에 우리가 고수가, 달인이, 전문가가 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처음 가정을 만드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제일로 먼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독처하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걸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 인자 자체가 의지하고 기대게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가 도와주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존경하며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나쁜 사람은 뭔지 아세요?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은 나뿐인 인간을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고,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은 뭔지 아세요? 안일 불자 쌍쌍자리에서 쌍을 못 이룬 인간을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집신에도 짝이 있잖아요. 짝을 이루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짝을 못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을 불쌍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긍심은 이렇게 가지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4차원적이고 나는 왜 얼굴이 이렇게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이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집구석이 가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죄책감, 쪼다감, 덩신감, 이상한 감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열등감, 패배감이 아니라 자신감이, 행복감이 있으면 당신은 누구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Very important person. 그걸 VIP라 하는 거죠. Very important person.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못 가지고 살아갈 때는 자꾸 자기가 꼴보기 싫고 자기 좀 시댁에 대해서, 친정에 대해서 이 열등감, 패배감이 생기면 사람이 짜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만나서 시집가서 장가가서 결혼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좋지 않다고 하신 게 사람이 독처하는 거예요. 독처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사람, 치사빤서 같은 사람,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대화 불가능한 인간, 지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자기의를 주장하고 지자랑하는 사람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부부관계도 핵심이 에베소서에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좀 거시기 해도 사랑해주고 존경하다 보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차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잘난 체 하지 말고 이기적으로 독불장군같이 살지 말고 대화 가능한 사람, 조화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부부관계가 가장 안 좋은 관계는 싸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상대방을 개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할 때는 싸울 가치가 없을 때는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싸움도 안 되는 관계는 끝장난 관계, 비참한 관계고, 싸운다는 건 아직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어서 많이 싸워야 돼요. 젊은 분들은 붙듯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젊어서 많이 싸워야 황혼이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젊어서 안 싸운 것들은 나중에 미운정도 안 들고 고운정도 안 들어가지고 늙어서 황혼이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 본심을 알게 되고, 싸울 때 얼마나 쏘가지가 더러운 거 나쁜가를 싸울 때 미천이 다 드러나고, 싸울 때 인격의 하한선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싸우되 곱게 싸우자, 싸우되 뭐 1m 안에서 싸우자 이런 말이 있어요. 싸울 때 팽하고 친정에 가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신랑하고 한따까리 하고 친구한테 가서 수다를 떨면 이게 마음에 확신이 와. 니도 그래 생각하지? 못 살겠지? 이혼해야 되겠지? 그래서 1m 밖으로 떨어지면 이게 배우자에 대해서 확인사살을 하게 되고,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삼자를 개입시키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싸우되 곱게 싸우라. 미운정 고운정이 덜 많고 그렇게 서로가 가깝게 지내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 가정생활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 속셈하고 난 다음에도 그놈 속셈 훤하게 아는 거고, 논산훈련소 안 나와도 태권도 도장 안 나와도 한 방에 때리자고, 한 방에.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을까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정사역의 전문가다. 가정사역의 전문가라는 것은 여러분 오랜 세월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나에게 짝지어 주셨는가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독차하지 말라. 독불장군처럼 나쁜 사람이 되지 마라. 불쌍한 인간이 되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창세기 2장 18절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은 뭘까요?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액세서리, 보조기능, 시다바리, 따까리, 그 삐꾸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보다 건강하니까 너를 간호해 주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부자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어먹는 게 낫겠어요? 주는 게 낫겠어요? 준다는 건 줄 수 있다는 건,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니한테 뭐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것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할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능을 돕는다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것은 바라는 배필이 되면 안 된다. 요즘 신돈키호테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앙 좋고 돈 많고 키 크고 호남형이고 테크닉 좋은 남자를 찾는데요. 그런 남자가 없어요. 있어도 니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치기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휴가 끝에 잘린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기대를 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잘 설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마귀는 멀리하고, 이 거리 설정, 관계 설정을 잘해야지 마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집안이 사달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 배필이 되자.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우십을 갖고, 서번터십을 갖고, 파트너십을 갖고, 내가 도와주려고 할 때는 뭔가 모르게 좀 도와주려고 할 때는 마음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내가 뭐 덕 좀 봐야지 생각할 때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니까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라. 그럴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이 2장 18절부터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저는 이제 19장에 가서 당황이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각종 덜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셨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국화빵 찍듯이 똑같이 만든 게 아니고
천차만별로 구구각색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여러분, 나하고 성질이, 입맛이, 취향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문을 찍어보면 세계 70억 인구 중에 나와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부생활, 가정생활, 인간관계 중에 괴로울 때가 언젠가 하면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잠버릇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를 때 이게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싸우고 찢이고 뻗고 갈등하고 문화 충돌이, 성격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는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클리닉 소장하시는 의사 선생님, 집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기를 한 명만 놓을 수 있으면 궁합은 없다는 거예요. 맞추면 맞는 거지, 싸가지가 안 맞아서 그렇지 맞추면 이게 다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기 한 명만 놓을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저희랑 코드가 안 맞다, 성격이 안 맞다, 뭐 집안이 안 맞다, 취향이 안 맞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젊어서 많이 부닥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국화빵 찍듯이 똑같이 만든 게 아니고 천차만별로 구구각색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는 완투완 1대1로 대하시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뭐 푸틴이, 시진핑이, 김정일이가, 트럼프가, 세계 역사가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세계 역사를 주장하시고 간섭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며느리 한 사람, 손녀 한 명, 한 사람에게도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나와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그때가 다채로워지고 풍성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인 장모님 보면요, 우리 장모님은 별명이 초라예요. 초라이. 얼마나 초라이같이 돌아다니고 이래 하는데 우리 장모님은 잘 흘리고 다니고 우리 장인어른은 또 주워오는 데 은사받은 분이에요. 한 분은 줄줄 흘리고 달리고 한 분은 주워오니까 궁합이 맞는 거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안 맞아요. 부부가 둘 다 이렇게 얌전하고 아주 둘 다 꼼꼼한 부부가 만나면 사는 게 불쌍해요. 애끼다 똥 된다고 통닭도 한 마리 못 시켜 먹고 애끼다 죽어버린다니까요. 근데 둘 다 또 덜렁거리는 집구석은 둘 다 일 저질러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보면 마누라가 덜렁거리면 남편이 좀 쪼잔하고 남편이 덜렁거리면 여자가 또 깐깐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한쪽은 저지르고 한쪽은 수습하고 그게 궁합이 맞는 거라니까. 거의 볼 때는 어떻게 저 부부가 저렇게 살아가냐, 천차만별이고 너무나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안 맞는 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럴 때 내가 못하는 걸 당신이 하고 당신이 못하는 걸 내가 하기 때문에 이게 풍성해지고 다채롭고 이게 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30년 쌓아볼 때 저는 오늘 주제를 가정사역 전문가다 한 이유가 뭔가 하면, 부부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그러잖아요. 아주 칼을 잘 다루는 검투사가 되고, 우리 어머니 보면 시골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도, 병아리를 키워도, 돼지를 키워도 박사예요, 박사. 그냥 강아지 눈곱만 봐도 병을 다 알고요. 그 돼지들 뭐 짐승들 키우고 텃밭에, 코딱지만한 텃밭에 야채를 키우는 거 보면 1급 정원사예요. 뭐 온갖 야채를 다 키워가지고 온갖 분재를 키우는 거 보면 1급 정원사요. 여러분, 결혼 건축가라는 그런 또 말이 있어요. 가정은 빌딩을 짓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빌딩을 지으려고 하면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투더 바이블, 성경 말씀 속에 설계 도면이 있다니까요.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도 기술이 있고, 사랑에도 기술이 있다고. 덮어놓고 살면 안 되고 성경을 펴놓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성경에 보면 사랑은 누가 한 것이고 사랑은 무엇인가를 배워서 알아서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설계 도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 설계 도면이 중요합니다. 뭐 설계사 이러잖아요. 행복 설계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울고 불고 찢고 뻗고 이혼을 하네 마네 그래 살다 보면 한 30년쯤 지나면 이웃의 그 젊은 집사에서 물으면 그냥 코치를 1급으로 해요. 그냥 상담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심리학 박사가 없어요. 행복 박사가 된다니까요. 왜? 오랜 싸움 속에서 노하우가 다져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검투사같이 싸움도 잘하고 정원사같이 화초도 잘 가꾸고 건축가같이 집을 잘 짓는다. 집을 지을 때 건축가라는 것은 설계 도면을 잘 뽑아가지고 설계사가 설계를 해서 거기다 땅을 파고 토목 공사를 하고 땅을 깊이 파고 골재를 하고 냉방, 난방, 인테리어, 조명 이 모든 걸 다 도배까지 싹 했을 때 온전한 집이 되잖아요. 우리가 가정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1급 설계사, 건축사, 정원사, 검투사, 요리사, 국민가수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야 안 불러요? 음정 박자 상관없이 그냥 작사 작곡 다 해가지고 자장가를 다 부른다니까요. 그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붙였는데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는 19절 말씀이었어요. 아담이 말한 대로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복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기들을 보고도 축복권을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애를 보고 쇠가 한 발이나 빠지려면 연병하려면 이렇게 하면 쇠가 혓바닥이 한 발이 4kg가 10kg가 쭉 빠지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돼. 그러니까 축복의 언어를 써.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 자기 응? 우리 아기 너무 예쁘다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이렇게 자꾸 귀여운 언어를 가지고 축복의 언어를 써주면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말한 대로 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되면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가면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면 누구든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 아담이 동물을 토끼는 토끼를 해가지고 토끼라고 하고 기린은 목이 길다고 기린이라고 그랬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말한 대로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혀의 권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 보면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꿈꾸고 내가 이렇게 억지를 부린 것보다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여준 게 훨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사람,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모스티스트, 베스티스트, 최상, 최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골라 잡은 사람이 최고 같잖아요. 근데 내 판단력을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멋있어 보였는데 결혼하고 보면 내가 눈가리가 삐었지.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10가지가 있어요. 기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리고 내가 애쓰고 노력할 때 그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한테 코드가 맞는 사람, 나의 짝지 평생의 배필을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보석처럼 둬놨다가 하나님께 이걸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우연히 룻이란 여자가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그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인 만남이 되어서 그 사이에서 성군 다윗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평생의 배필이 짝꿍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골라 잡고 내가 초이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준 사람이 최고다. 그게 성경 잠언 16장에다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가정의 원리가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이제는 불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독립을 하라는 얘기예요. 홀로 서기를 하라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신세 지지 말고 언제까지 부모 의존하지 말고 네가 이제 돈을 벌어서 네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네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네가 어른이 되라는 걸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이 얼이 꽉 찬 사람을 어르신이라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 결혼하다는 말이 어루다는 말이 있어요. 이제 생각이 꽉 찬 사람들이 만나는 걸 어루어서 함께 결혼 생활을 이루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떠나는 과정이다. 인생은 떠남의 연속이다.
엄마 뱃속이 아무리 좋아도 모태를 떠나야 되잖아요. 아기가 아무리 귀여워도 유치원을 보내야 되잖아요. 아들이 아무리 소중해도 군대를 보내야 되잖아요. 연을 날리듯이 연을 날릴 때는 실타래를 확 풀어주면 연이 둥실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아깝다고 잡아 당기면 연줄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5대양 6대주로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떠나보내야 돼요.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보내야 새로운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은 결혼을 하면 취미도 친구도 모든 걸 같이 배우자가 맞추어야 돼. 저는 제가 집사람하고 한 30몇 년 살아오면서 느낀 게 시장 볼 때 보면 여자가 이기적이더라고요. 시장 볼 때 지 먹고 싶은 것만 사와. 시장에 가보면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내가 먹고 싶은 거는 안 사오고 지 먹고 싶은 건 사온다니까. 왜 그러냐면 지가 먹고 싶은 게 몸에 좋은 거고 내가 먹고 싶은 건 위생상 안 좋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나는 여자들이 시장 볼 때 보면 아주 이기적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그런 취미, 상대방하고 같이 가져야 되는 공통점을, 공통분모를 넓힐 때 그게 행복한 가정이 된다 이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집사람이 그 친구를 싫어해서 안 만나요. 친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냐. 그러니까 그 친구 안 만난다니까요. 왜? 집구석이 평안해야 되지. 그래서 친구를 사귀어도 배우자가 싫어하면 그 친구를 만나면 안 돼요. 취미 활동을 하는데 배우자가 싫어하면 굳이 그걸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둘이 연합한다는 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나와 배우자 사이가 공통점을, 공통분모를 넓히라. 그리고 마지막에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가정은 흉허물을 덮어주는 곳이다. 여러분, 사람이 만날 때 자기 집안 내력을 다 얘기하기가 나는 쉽지 않다고 봐요. 어느 집안이든 우한질고가 있고 뭐 윗대 이혼하고 뭐 싸우고 찢고 뽑고 뭐 별별 일이 다 있는데 선 보는데 초판보다 우리 집안 내력을 30분 동안 설명을 해줄 테니까 판단하시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꼭 나쁜 의도가 아니라도 너무 남이 알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우사스러운 게 많은 게 집안이잖아요. 여러분, 만석구는 몇 가지 걱정이 있어요? 만 가지 걱정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기도 제목이 썬뿌리가 가슴 아픈 일이 없는 집안은 없어요. 100% 행복한 집구석은 없어요. 조용하고 100% 문제가 없는 데는 공동묘지만 조용하다. 사람 사는 데는 별꼴이 반쪽인데 그 얘기를 결혼해서 듣다 보면 야, 시댁이 진짜 희한하구나 이거. 당신은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는, 왜 나를 속이냐. 그래서 상대방을 확인 사살하고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빨가벗어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가정생활은 서로 흉어물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집에 가면 양말도 벗어 던지잖아요. 집에 가서 누가 뭐 억하 신고 넥타이 묶고 침대 주무시는 분 봤어요? 집에 가면 내가 편안한 것이고, 가족들이라는 것은 서로 아픈 거, 부끄러운 거, 힘든 거를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이 이게 가정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해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비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얼굴에는 미소를, 만나면 인사를, 인사 속엔 감사를, 감사 속엔 뭐 대화를, 대화 속엔 칭찬을,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장, 용서하고 감사하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이런 배우자를 볼 때 내가 마음이 짠해지고 불쌍한 느낌이 들면 어른이 된 거래요. 그리고 감사가 이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한데 좋다는데 뭐 감사가 이깁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가 4장 말씀이거든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타고난 가정은 없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가정이라도 초적 60번 해보면 별꼴이 반쪽이에요. 다 집안마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고 말 못할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섬기며 흉어물을 덮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느 가정이든지 여러분들도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가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